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47번) 이야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아침이었던가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악한 애굽 사람들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홍해 건너편에서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지요. 모세는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노래로 가르쳤어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나요? 백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로다. 바로왕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은 탬버린으로 연주했고 모든 백성은 그 탬버린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는 긴 여행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광야는 벽의 광야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벽의 광야라고 불린 건 이쪽 편에 홍해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 거칠고 높은 바위산들이 벽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 아래 땅은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라 바위로 되어 있는 울퉁불퉁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덩이들과 그 광야에 살고 있던 독사들을 조심해야 했지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고 그 광야는 고요하고 외롭고 위험하고 거친 바위투성이 사막이었어요. 이런 사실들은 백성을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 3일 정도를 여행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곧 불평으로 변해버렸어요. 처음 그 물맛을 본 사람들은 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소를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행복의 노래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어요. 그러자 물은 달콤하고 마시기 좋은 물이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마라에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재앙들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데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찬양의 기쁜 노래들을 부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두려울 때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지요. 마라에 쓴 물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어야 할 고통들의 상징이에요. 나무가 물을 달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고통을 좋게 만드실 것이라는 상징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마라를 지난 후에 백성은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했어요. 엘림은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림에서 약 한 달, 즉 30일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지요. 곧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마라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대신에 모세에게 화를 내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굶어 죽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 모두를 돌보시지요. 심지어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돌보셔요.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떡과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 닭보다 조금 작은 새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새를 메추라기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이 새를 잡아서 요리해 먹을 수가 있었지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비처럼 떡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위해 땅에 떡가루 같은 것을 뿌리셨지요.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작고 하얀 씨같이 생긴 떡이 온 땅에 내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지요. 만나. 이 말은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꿀로 만든 얇은 떡이나 과자처럼 아주 맛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땅에서 주워와서 먹기도 하고 삶거나 구워서 작은 케이크로 만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만나에 대한 규칙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딱 하루 먹을 만큼만 모아야 해요. 너무 많이 모으면 상하고 벌레가 생길 거예요. 6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모아야 했어요. 7째 날에도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7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요. 7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에게 친절하신 분이죠? 백성이 끔찍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백성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셔요.